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뚫고 이 새벽에 깨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더 깊이 보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세상의 혼란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으며 오늘 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손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악이 물러가고 진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사랑과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대전중앙교회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지친 영혼이 회복되며 새 힘을 얻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이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길을 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5절에서 2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강단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을 담는 이 과일과 곡식들로 풍성히 채워집니다. 그리고 예배 후가 끝나면 교육자들에게 그것을 분배하여 맛있는 과일들을 나눠 주시죠. 그런데 이번에 좀 많이 받았던 것일까요? 냉장고에 넣어놨던 귤이 천천히 썩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빼내면 괜찮겠지 하면서 이 썩은 귤을 꺼내 넣었지만 일부가 귤에 곰팡이가 피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몇 개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곰팡이는 다른 균들에게 빠르게 퍼져 상자 전체가 이 귤이 전체 먹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주어진 선물이었지만 눌리고 방치된 이 결과 다 쓸모없게 되는 그런 귤들을 보게 되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죄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방치하거나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라는 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고 이는 그들 공동체의 큰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것을 본문은 설명하죠. 이 사건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이 강력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시간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단호하게 잘라내라 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오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춤추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는 그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서 이 백성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19절과 20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행동은 단순히 이 모세가 감정적으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렸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고 죄를 철저히 다루어야 한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행위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내용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인간은 죄를 알고도 단호히 잘라내지 못하고 방치하는 걸까? 인간은 죄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의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기 때문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죄는 늘 더 좋아 보이고 더 쉬운 길처럼 느껴집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모세가 사라진 그 상황에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을 만들어 마음의 이 안정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종종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죄가 이 자신을 위로하거나 도와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은 죄에 대하여 무력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나 이 결단만으로 죄를 끊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 죄된 이 본성은 죄로 끌어들이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이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되죠.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이야기는 이 죄를 방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리품을 자신께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하지만 이 아간은 이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숨기게 됩니다. 이 작은 죄는 곧 이스라엘 공동체 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것은 단순히 군사적 실수가 아니라 또한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방치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단호히 다루지 않으면 결국 더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는 단순히 방치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삶과 관계를 병들게 한다라는 이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의 죄를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습관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행동이든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제거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이죠.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의지하여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한계를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말씀, 즉
이 성령의 이 검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를 끊어내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할 때 우리는 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죄 앞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앞에 이 성령의 검을 의지하며 제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죄를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라. 본문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어떻게 이 백성을 큰 죄에 빠뜨렸냐라고 묻죠. 21절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론은 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악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 핑계를 대며 심지어 금송아지가 불 속에서 저절로 나왔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이 정당화하려는 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는 인간의 이 본성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를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며 결국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인간의 죄를 인정하기 어려워할까요? 왜 진실을 알고도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까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느끼는 이 수치심과 이 두려움을 견디기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와 다르죠. 죄는 하나님과 이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깨트리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죄를 숨기고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본문 속 아론 역시 백성들의 핑계를 삼으며 자신의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은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뱀을 탓하며 자신의 이 책임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아론의 행동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금송아지가 저절로 나왔다라고 말하며 말도 안 되는 이 변명을 늘어놓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인간이 이 죄를 감추고 스스로 정당화하려는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때 회복의 길이 열림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죄를 숨기려 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생생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편 32편 3절 말씀입니다. 죄를 숨기려 했던 이 다윗의 이 고백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러나 그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역시 이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 이 결심, 이것들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또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죄악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보다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죄를 숨기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이 존 오웬은 그의 자신의 책에 이 죄 죽이기라는 이 자신의 책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죄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삶을 서서히 파괴하죠. 우리는 이 죄와 싸우는 것을 미루거나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세처럼 죄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이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죄를 죽이는 이 싸움은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죄를 싸우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한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발견한 죄를 단호히 끊어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어서 죄를 인정하고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죄를 숨기지 않고 솔직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우리의 자리에 붙어있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한 교회의 사역과 또한 미국 일정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아버지 이유로 인해서 죄를 허용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볍게 여기고 죄를 허용하고 가볍게 여겼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발견한 그 죄 앞에 오늘 모세와 같이 단호히 끊어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이 죄를 이기고 시험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그 무기로 주신 성령의 도우심, 말씀의 이 검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끊어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죄와의 싸움을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그 성화의 가정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죄를 인정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죄를 숨기지 않고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온 탕자와 같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달려가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아버지 간구하며 또한 아버지 고백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아버지 사하여 주실 주님을 아버지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리 앞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오니 그들 가운데에 신앙의 유산을 물러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흘러내려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대전중앙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12월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나갈 때에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와 누리며 나가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 안에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누릴 수 있며 나갈 수 있는 이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아버지.